또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호텔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화이트가 4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꼬박 2년간은 그중에서 2년간은 기초 공사만 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은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 불러와 헛일만 한다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초 공사에 많은 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드러났습니다. 유명한 동경 대지진 때 동경 시내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졌지만 이 호텔은 객실의 커피잔 하나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진화론자가 30년 동안을 고집스럽게 자기 학설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저술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재밌는 내용을 회고합니다. 그가 진화론을 주장할 때에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조상을 보는 것 같아서 심정이 아주 착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 동물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을 닮은 것이 되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후로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며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에 동물을 보니 그 동물들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동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하고 세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고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계관이 곧 인생관이요, 인생관은 곧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또 당신은 무엇이냐, 그 세계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웃을 보는 것도 자기만큼만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쉽게 미워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이웃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세계와 관계가 있고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나의 나됨은 나에 대한 고백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됨에 대한 고백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는 목적이 저속하다면 그는 저속한 사람이 되고 속물이 되고 맙니다. 비록 이렇다 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 즉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또 그의 삶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선생님. 저마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저마다 해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됨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로 보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철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입대 후에 첫 휴가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지 하려던 애가 그러다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 생기면 자기만 생각하던 아이가 아버지 먼저 또 어머니 먼저 챙기고 그렇게 드릴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것을 넘어서서 주변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혼자 홀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이 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이런 철이 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인도주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 인도주의란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사상이나 제도, 그런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휴머니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도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은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떼어놓고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이야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인 토마스 허슬레이는 인간의 사랑은 생식 본능이 드러나게 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성을 바라보며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정말로 동물이 번식기가 되어서 느끼게 되는 그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개념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사람은 사람된 존재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고백한 후에라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이요 또한 구체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한 나이기 때문이죠. 여름이 되면 장대비로 홍수가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해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얼마나 큰 홍수가 났는지 집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헬기가 와서 줄 사다리를 내리고 사람들의 차례차례로 줄을 잡고서 구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이루어질 때 사다리를 타고 헬기 안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다리를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그 사다리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구조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의심하면서 저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따지면 그는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는 일이 고생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고생이고 성경 읽는 것도 고생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고생입니다. 더 나아가 헌금을 내는 것도 고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믿고 편하게 살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물이 흐르듯 바람에 나뭇가지가 흘리듯이 믿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도 모든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름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파악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던진 이 본질적인 질문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제자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쯤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위임식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시몬의 대답을 예수님은 만족해하시며 본문 1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시몬의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그의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영원토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때때로 내 소유를 채워주시는 분, 또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만 합니다. 내가 병이 들든 가난하든 살든 죽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고백하며 로마 사람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단어는 서로 달라도 종합하면 의미는 같습니다. 즉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내게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누가 도우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이 도우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벌써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종말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베드로와 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옛날의 이름 시몬이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겐 베드로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옛날 시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바른 고백이 있을 때 나의 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고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르시며 그의 고백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죠. 한 기독교 역사가가 베드로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죠. 이때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길로 다시금 박해의 땅 로마로 되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몇 번이나 넘어지며 위대했던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지켜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고백과 함께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으며 그의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죽었던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살고 죽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이요 주님의 사랑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베드로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켜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로 주님을 힘차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신앙이 연약하다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신비의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진심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분명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감동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내가 있고 내 존재가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으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사는 시간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에 합당한 모습이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매 순간순간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